함께 해주시고 왕으로 자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굳은 마음 아직도 있다면 기경하시고 돌짝 있다면 또 깨부숴 주셔서 옥토밭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또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비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비밀.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하나가 안 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자기들의 주장들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집단 개인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국을 좀 설교 때는 잘 안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 요즘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분야에 좀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의사도 굉장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마취해놓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 의사 정지시켜야죠. 강력범죄들인데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통과시키겠다니까 대표가 그러면 백신을 제대로 안 해주겠다고.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상한 의사들을 정지를 시켜야지 면회를. 그 사람들이 계속 수술실에서 이상한 짓 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정말 당리장략을 벌이고 그 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우리가 여러분 좌파 우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앞에서 목사님 어디예요? 그러면 말 안 해줘요. 또 저랑 성향이 틀린 사람도 싫어할까 봐. 그러나 50이 넘으면 보수밖에 될 수 없어요. 왜? 교육 자라온 게 그렇으니까. 반공에 대해서 자라왔고 우리는 뭐 이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식의 자라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저도 보수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진보도 잘하는 일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도를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래 뭐 죽고 살고 싸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뭐 물론 성도가 많으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많아서 뭐 고린도 교회 같이 바울파다 개바파다 우린 그리스도파다 뭐 막 쌈박질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교회 여러분 적게 모여도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교회가 늘 하나 되지 않을 때는 꼭 배후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교회 자체 기둥을 막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요. 터박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잠언서를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경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더라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명절 때마다 모이면 가족들이 늘 마음 상해하고 희한해요. 명절 때 어렵게 멀리서 막 2시간, 3시간, 4시간, 길게는 5시간씩 집에 왔는데 꼭 저녁 먹고 나서는 서운한 얘기들을 해요. 전화 한 통화가 없었다 그러고, 그래 또 어머니가 또 이쪽 편 들어줘요. 맞다 그러고 막. 그러면 이제 이게 난리가 나고, 그래 또 울고 불고, 그래 중간에 또 새벽에 가버리고, 명절 때 가족들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럼 또 아이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가족 안 만나냐고. 그럼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서 또 가야 돼요. 가면은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시장님도 계시고 또 저도 부모고 다 부모들인데, 부모는 언제나 중립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언제나 서운한 얘기를 자녀들 앞에서 자꾸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그것 때문에 우리 큰형님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님이 늘, 돌아가신 어머님이, 천국 가신 어머님이, 야, 큰놈 그거 쪽제비다, 쪽제비. 재산 다 갖고도 니네들 것까지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거 좋아해요? 나한테 막 호랭이 눈을 뜨고 돈 없냐고 그런다. 그러면 마음에 막 분노가, 제가 이 우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회할 수가. 그래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부모 대선 절대 말을 옮기지 말아야 되겠다. 서운하면, 사람이 서운하면 막 그냥 때 되면 옮기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봐보세요. 그러면 형제들이 다 우애가 깨지고 말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투며 성내의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비슷한 말 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느니라. 얼마나 솔로몬이 알잖아요. 여자들 세계, 여인천하. 교회도 여인천하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뭐 여성교회 회장이 뭐가 중요하고, 남성교회 회장이 뭐가 중요하고, 권사회 회장이 뭐가 중요하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교민목회에 가면은 다 거의다가 그런 장급들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네 편 내 편 나누고, 자기 안 따라줬다 그러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보직에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궁녀들이고 뭐 그냥 첩첩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 여성 세계에서 얼마나 모략이 있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차라리 혼자 광야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내가 보니까 제자들도 막 싸웠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보필하고 내가 그래도 수제자야. 뭐가 어째? 내가 너지.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깨지거나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 신천지 못 들어옵니다. 귀신들 절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흔들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나뉘어질 때부터. 그래 여러분, 뒤에 와서 소곤거릴 때마다 듣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제가 담임하고 있을 동안에는 제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어가면 돼요. 뭐 뒤에서 야 이상하게 가고 있다, 야 다 저거 거짓말이다, 거기에 쏘으면 시험에 들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하면 지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됨의 비밀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됨의 이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하나가 안 될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으면요, 그게 꼭 사람은 나중에 감정을 따라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말 신실한 부부 같은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주님이 환상 중에서 막 십자가에서 막 피를 뚝뚝 흘리시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 부부 진짜 목회에 내게 큰 힘이 될 사람이구나 체험까지 하고, 목사님, 우리 집 1번으로 구역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 또 또 막 기쁜 마음으로 우리 부부가 사람도 없을 때니까 가서 막 예배 드렸어.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원치도 않는데 신방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그래 보니까 이분이 마음의 상처가 많으니까 감정이 막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그냥 목숨까지 버티겠다 그러고, 돌아서서 싫으면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래, 나중에는 저도 목회자지만 그분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내가 심장이 뛰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는 게, 마음의 상처가 서로가 많으면 부부는 어떨까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은 참 사람을 신뢰를 못합니다. 또 버림받을까 봐, 또 상처 입을까 봐. 그래서 막 벽을 쌓습니다. 벽을. 제가 요즘은 버려진 아이들, 또 유기견들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들은 또다시 버림을 받을까 봐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쓰다듬어 주려고 해도 가까이도 못 오게 합니다. 왜? 이미 자기의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됨의 장애가 되는 이 마음의 상처를 성령께 자꾸 내놔야 돼요. 주님이 치료해 주소서, 고쳐 주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어마어마한 영역, 그건 누구도 만질 수 없어요. 뭐 심리학자도 만질 수 없고, 상담자도, 정신분석학자도, 뭐 정신의사도, 정신과 의사도 누구도 만질 수 없어요. 누가 만져요? 성령이 만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결핍이 많으면 하나 못 됩니다. 늘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사해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편애하십니까? 이 사랑 결핍한 사람은 늘 부족하게 느껴요. 저는 일본에서 목회하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그 집사님은 설교 때 10번 받고 저는 2번도 안 봐줬습니다. 그래. 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지? 이분은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사세요, 진짜. 그래,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결핍하면 참, 부부도 목회자와 성도도 봐보세요. 누가 하나 되게 자꾸 보듬어주고 사랑 이렇게 품어줘요? 사랑이 많음.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인격이 많이 이렇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결여되면은 사실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사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 성도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우리 순복음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모여서 부르짖고 불 받고 막 불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순복음이. 여러분,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해보면 막 기계입니다. 기계 같아요. 얼마나 바쁜지, 이 예배 끝나면 여기 가고 이 예배 끝나면 여기 가고 막 늘 불 붙어서. 일상생활은 언제 하나? 장로님들 사업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주님 시간 다 드리고 나도 막 차고 넘치게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아멘. 요즘은 사람 만남이 무섭잖아요. 사람 만남이. 요즘 저희 부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운동하러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면요, 우리 사람 만나는 것을 짐승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해요. 요즘 막
멀리서 오면은요 막 길도 없는 데로 막 도망가 버려.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막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타는 거잖아요. 장작이라는 게 하나보다는 10개, 10개보다는 100개 막 모여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거 다 비대면 예배로 집으로 흩어져 나가고 불이 안 붙어. 그래 여러분,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깊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 교회가 시끄러우면 당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제발 좀 입 좀 가만히 좀 다물고 있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를 흔드는, 교회를 나누는 악한 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꾸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자꾸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흔드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부부간을 이간질시키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제가 보니까 하나됨의 비밀에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성경에는 7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하나가 안 될까? 얼마나 사탄이 흔드는지. 오늘 어떤 게 몸이 하나라는 거야. 몸이 하나. 여러분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예.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여러분 사실 흐트러지거나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오늘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뛰었다가 내일 달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머리 뛰었다가 다시 하면 못 일어난대요. 우리가 평생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무거운지 모르고 살지. 오늘 손이 좀 저리니까 이거 좀 다 좀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내일 다시 붙여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몸이 다 하나가 돼서 붙어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자기 기능을, 감각적인 거나 신경 모든 게 자기 기능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누가 머리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와 여러분은 몸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는 누가?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몸이다. 성경대로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몸의 어떤 지체인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눈이 눈곱 낀다고, 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발 땀 차서 냄새 난다고, 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가지런히 안 났다고,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내 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자기 일을 끝까지 보존하라고 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겠더라고. 이제 해보니까 아무리 가지런히 해놔도 내 이는 내 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젊은 날 여러분 고기 많이 씹어도 힘들어요. 왜? 이 나사가 있으니까. 나사가 깊은 맛을 못 느껴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 때문에 고기 드시면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아니요, 먹어도 되죠.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안에서 성도 중에 안 보이시면 어딘가 눈이든 손이든 어디가 안 보인 내 몸이 아픈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이 몸된 교회 꼭 몸으로서 지체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저도 왜 안 왔을까, 예배 올라가기 전까지 그분 어디 계실까, 계속 한 영혼이라도.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이 다 신앙이 잘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지 저도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늘 민감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가니까 교회가 어렵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건물이나 이 공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 불순물들이 다 녹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 다 녹아버리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식거나 약해지면 작은 문제가 막 크게 돼갖고 막 교회가 나뉘어져 버리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바벨탑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강림하시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 아멘. 우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은 여기 안 앉아 있죠. 주일날, 일요일날 나는 골프 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골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시간, 일주일을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에 더 뜨거워지고 싶어서. 아멘. 아멘.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남녀 선교회입니다. 남녀 선교회. 특히 이제 저는 교통봉사실. 저는 뭐 여의도는 교육자님들이 주일날은 6시까지 출근인데 저는 좀 일찍 가서 좀 막 기도 좀 주일이니까 더 하고 싶어서 한 4시 반이나 4시 20분 정도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거든요. 영하 15도 20도 막 여의도 칼바람은 말도 못합니다. 강바람 그거. 그런데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막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이 막 손 붙들고 막 오늘 막 주차 잘할 수 있게 봉사. 그거 여러분 돈 주고 하라 그러면 못해요. 매주 그 추위에. 근데 보면 1년 12달 다 똑같은 분들이 그 봉사실, 교통봉사실 그분들 막.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들어가요. 그리고 춥단 말 안 해야 되겠다 나. 사무실 팡팡 연료 떼주지요. 또 안수해주면 성도님들이 막 고맙다 그러는데 이 주차하는 분들은 막 왜 자꾸 귀찮게 하냐 그러고 막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막 하나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과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가 돼서. 사명과 부르심. 제가 어제는 저도 목사지만 한 목사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울컥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사명이 뭔가. 이분은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저 목사님 저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또 이상한 목사가 생겼나. 그래서 또 교회를 비판하려고 기사를 냈나 싶어서 이제 저는 목사가 등장하는 단어만 보면 클릭을 하게 돼요. 근데 오랜만에 참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자꾸 막. 이 목사님은 1억 5천이나 빚졌어. 보니까 가족도 버린 아이들을 품은 죄로 1억 5천을 빚졌다는 거예요. 이 30년 동안 빚더미의 삶. 버려진 아이들, 그 다음에 버려진 유기견 10마리, 거기에 또 길고양이까지 5마리 돌보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 처음 2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30년 동안 버림받고 중증장애,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자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알아서 부모를 때리는 아이들, 뭐 그다음에 가정이 깨져갖고 오갈 데 없는데 할아버지가 키우다가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다 이 성도들 보니까 전부가 완전 장애인들이에요. 완전 장애인. 목사님이 다 머리 깎여주고, 그다음 목사님이 다 샤워도 시켜주고, 이제 여자들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여자도 제대로 기사회에서는 있으면 사모님이 또 시켜주겠죠. 사모님이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주방에서 매일같이 그 장애우들의 그래 부모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모한테 데리고 가면은 오히려 막 승질낸대요. 우리가 지금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걔가 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 그러고 또 올까봐 그 다음에는 이사 간 다음에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린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쟤네들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30년 동안 100명이 살면서 끊임없이 생을 마감하고 그래서 12명이 남아서 지금은 살고 있더라고요. 이 컨테이너에서 목사님이 3,000원짜리 십자가 목걸이 나무 목걸이 제작해서 또 그걸로 수입을 좀 올리시다가 이번에 또 화재가 나가지고 1,0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폐지하고 고물 그런데 그거 갖고 뭐 그 다음에 조금 나라에서 보조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1억 5천인데 저녁마다 어쩔 땐 잠을 못 잔대요. 이 빚더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지혈증까지 오고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버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둑어둑할 무렵에야 컨테이너로 돌아온 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랍니다. 버겨운 빛에 청년 때 기세에 좋았던 건강도 나빠졌고 고혈압, 고지혈증, 또 심장도 좋지 않아 벌컥벌컥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알아 누우면은 돈만 쓰고 계속 없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 그래 밤이 괴로워 잠이 안 올 때는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를 쓰는 동안에 걱정이 좀 사라지는데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픔이 사랑인 줄 그렇게 말없이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흘린 눈물로 작은 연못 하나 만든 것만큼 많이요. 먼 날 고운 꿈 안고 님들의 곁을 떠날 때 그때 아름다운 향기로 님들의 사랑의 의미가 되고 싶어요. 사랑의 의미가 되고 싶어요라는 시를 이 목사님이 쓰시면서 기자가 후회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지금도 후회는 없대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포항 순복음교회 담임하면서 제가 1억 5천 빚질 때까지 여러분이 가만 안 놔두실 것 같아.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시고 뭐 제가 머리 깎여질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요즘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들 둘만 놔두고 여기 와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뭐 남자들이 음식 제대로 해 먹겠어요. 엄마 아빠 없는데. 그리고 선교사 때부터 늘 외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막 제대로 사랑을 못 주고 또 일본에서 들어올 때는 일본에 있는 권사님한테 1년 작은 애는 홈스테이 맡겨놓고 뭐 맨날 맡기는 삶만 살다가 우리가 한국 와서는 한번 이제 제대로 같이 살아보자 했는데 또 발령을 포항으로 나와갖고 우리 부부가 5년째 꼭 선교지에 KTX 타고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이들한테 미안하면서 또 여기가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되면 뭐 이렇게 다른 생각도 안 들고 막 바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좀 정막이 흐르고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부부는 뭔 존재인가 나중에 물어보면 니네 목회할래 그러면 안 할라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마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난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그러면서 또 이곳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주인이 둘이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면 하나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자꾸 두려워하고 막 늘 내 안에서 나 스스로가 하나가 안 돼요? 세상 주인과 예수님이 자꾸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언제나 내 보좌에 중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다 내 스스로가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또 믿음이 하나입니다. 믿음이. 베드로가 믿었던 그 예수님, 사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다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달라져요? 이단에게 쏘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절대 이만희가 보여서 안 되죠. 왜 아닌 것들을 다르게 믿으려고 그러세요? 그럼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하나고, 아멘. 세례도 하나고, 우리가 세례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래 여러분 성찬을 먹는 건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오늘도 어떤 걸로 살아요? 주님의 피와 살로 사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고 왔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순복음식으로 침례 한번 이렇게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받아도 되지만 세례는 뭐 이렇게 머리에 하거나 침례 물에 잠기거나 의미는 다 똑같은 거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 늘 기억하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됨의 이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가?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흔들릴 거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되고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초대교회 때는 막 예수님 믿다가 잘못하면 잡히면 막 핍박을 당해도, 로마 시대 때는 막 죽이겠다고 해도 복음은 증거되고 힘있게 전파됐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그러면은 교회가 흔들릴 게 없어요. 막 지금 선교하기도 바쁜데 뭘 다퉈. 올해는 제가 볼 때 선교대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럼 내년에 하게 된다면 우리 정말 아프리카나 아니면 정말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드려졌던, 이번에도 아프리카의 한 여성 교사님이 또 천국 가셨잖아요. 코로나 여러 가지로 쓸쓸하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 환송 예배로 어마어마하게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힘을 합쳐서 내년 선교대회 때는 또 같이 기쁨을 나누고, 아멘.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겸손은 두 가지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돼요. 철저히 나를 낮추면 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높여주면 돼요. 성도나 목회자가 다툼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나보다 영적으로나 나보다 여러 가지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다. 또 저도 마찬가지. 내가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배울 게 너무 많고 부끄럽다. 이러면 여러분 서로가 존경 가운데 못해준 게 늘 안타까운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 신방 가니까 아이고 나 만나갖고 인생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때를 못 알아보고 나한테 막 덤벼요 목사님. 그래 이 집 큰일이다 속으로. 그러면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옛날에 찌질이었는데 나 만나고 이렇게까지 변하더니 이제는 올챙이 때를 모르네.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남편한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거 안 돼요. 늘 존경. 그래 늘 인격적으로 존경해주고,
그래,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뭐냐? 자꾸 표현해 주면 됩니다. 표현해 주면. 여보, 고마워요. 난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 어려운데 참 재정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신이 가족을 왜 이렇게 헌신 희생하니까 나랑 우리 자녀들이 편안히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힘이 생기고 힘들어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또 남편들은 여보 고마워요. 당신 만나고 건강하게 이렇게 내가. 저도 요즘 들어서는 부부가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냥 하루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시간은 걸으려고 노력하고, 또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은 양파고 뭐 고구마고 요즘 몸에 좋다는 거 막 배추 삶아 먹고 막 그다음에 또 단백질이 필요하면 고기도 막 먹고 그러면서 정확히 소식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그래,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게 그냥 다 건강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칭찬해 주면서 사랑을 주고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온유하면 하나 됩니다. 온유하면 싸나우니까 자꾸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면 하나가 됩니다. 온유하면.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 요즘은 표현 잘못하면 자꾸 막 성희롱이다 뭐 이러서 옛날 커피 선전이었으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커피 선전할 때 커피와 여자는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선전 나왔거든요. 요즘 이런 선전 나오면 또 성희롱으로 근데 여자만 부드러운 게 좋겠어요? 남자도 부드러운 게 좋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맨날 막 혈기나 부리고 막 눈에 막 도끼 끼고 막 이러면 어느 부인이 좋아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부드러우면 좋고, 자식도 좀 부드러워야지 자꾸 안아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맨날 들이받으면 자꾸 그 다음부터는 자꾸 멀어져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막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인격적으로 뭐 해주고,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 세상 것들, 철학이나 이념이나 교육이나 수양이나 고행이나 도덕 같은 거를 통해서 하나가 되겠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하나 돼야 되는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뜨겁게 우리 마음을 달궈주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가정에 가도 하나가 되고요, 교회를 가도 하나가 되고, 막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부르신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키워주시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막 너무 많이 나뉘어집니다. 뭐 200명 들이다가 50명이 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교민교회에서 늘 하던 모습들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가 돼야지. 이따가 나간 사람, 지금 있는 사람 교회를 세우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원수예요. 저 사람들 우리를 내쳤다 그러고, 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나갔다 그러고, 서로가 헐뜯고 피투성이가 되고 자녀들이 신앙을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하나됨의 비결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부부간에,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나 자식 때문에 주님 너무 속상해요. 나 주님 어느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 있는 분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분열시키고
나뉘어지게 하고 상처 입히는 것은 귀신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은 하나됨의 비밀 가운데 서로에게,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새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흔드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방황하는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믿음의 행진하는 그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